안녕하세요.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전체가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은사의 리스트가 나오고 13장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이 두 개의 은사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이 은사가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첫째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자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방언으로만 그치면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은사로 발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두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셋째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 다 같이 귀중한 은사이지만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방언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커다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인 공적인 곳에서 사용되어지면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의미에서 예언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디알렉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글로세라고 하는 단어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디알렉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당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구체적으로 외국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으로 언어를 흩으셔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흩어진 언어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러한 방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방언, 글로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외국어 방언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기도를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입과 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라도 다 쏟아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성적인 상식과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보통 기도고,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2절에서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방언의 한계성은 뭐냐? 14장 1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오늘 본문의 방언은 글로세, 즉 영적인 방언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영으로 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나면 그것이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으면 답답합니다. 방언이 무절제하게 사용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음을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악기 소리입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악기 소리가 불분명하고 음계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면 소음이 됩니다. 피리가 잘 연주되면 아름다운 소리지만 막 불어대면 이것처럼 큰 소음이 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를 조화롭게 잘 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듣기 거북스러운 소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나팔의 용도는 신호입니다. 전쟁 나팔도 있고 소집 나팔도 있고 기상 나팔도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있어서 소리를 들으면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침 나팔이 들리면 잠잘 준비를 하고 전쟁 나팔이 불리면 전쟁 준비를 합니다. 나팔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또한 그것도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다 허공에다 하는 것이라. 대화하는 나와 상대방이 서로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를 한다면 이 대화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악기든 나팔이든 일상적인 대화든 간에 바로 정확한 표현으로 의사전달을 해야지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방언은 자신은 악기를 연주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참 시끄럽습니다. 방언의 올바른 사용,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유익하지만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면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역이라는 은사입니다. 13절 말씀에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을 통역해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은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봐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유창하고도 많은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자신의 영적으로는 유익하였지만 회중을 가르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9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방언은 회중을 가르칠 수 없지만 예언은 분명한 언어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알지 못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혼자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와 뜻을 알 때에 교회에 덕이 되도록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함부로 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지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에게 검증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교회에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은사를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그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담임 목사의 가정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담임 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모님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사역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 선교지 4개 교회에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